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인데 오늘 복음 내용은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이죠. 동정마리아 잉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는 길을 떠나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고을로 가서 지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 인사를 들었을 때 엘리사벳의 태안에 아기가 뛰어놀았죠. 누가 있었죠? 세례자 요한이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에 아기도 복되십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다.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다. 이 성경에서 우리는 이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고 이야기하죠. 축복은요, 저주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미 우리는 창세기의 시작부터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하늘의 새를 또 창공에 또 바다의 물고기를 가득 이렇게 채워주신 하느님께서 보시고 좋다 하고 축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2절. 그것들이 자라고 번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축복이죠. 이렇게 축복은요, 다산을 의미합니다. 풍요와 다산이에요. 인간 창조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느님께서는 자기 모습, 곧 하느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축복, 복을 주시며 이렇게 이르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그리고 땅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정복하여라가 이것이 이제 그동 문제인데, 정복하라는 것은 지배하라는 게 아니라 돌보라는 목자의 의미죠.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축복의 원천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는데, 마리아는요, 오늘 엘리사벳을 통해서 여성들 사이에서 축복받은 자, 가장 축복받은 자라고 불립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생명의 정말 주인, 생명의, 어떻게 작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생명의 주인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다산이라고 하는 것이, 풍요라고 하는 것이 최고조로 달하게 하는 것이죠. 이 탄생은 바로 마리아를 영원한 그러한 축복의 장소로 선택받았고, 아들을 낳으신 하느님 아버지와 가장 비슷하게 탄생된다곤, 뭐 완벽한 탄생이죠. 비슷하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 모상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모상의 모상이잖아요. 그냥 완벽한 모상이라는 거죠. 바로 이 마리아의 모성, 어머니라고 하는 이 모성 자체로 자연에서 가장 큰 기적을 받으신 겁니다. 동정마리아의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신비와 또 하느님의 이런 친밀한 삶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천주의 모친이 되는 것이고 무염시태가 되는 것이지 어떤 생물학적인 의미를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 엘리사벳이 정말 마리아 인사를 들었을 때 태안의 아기도 뛰어놀았고요.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외쳤죠. 그리고 태중의 아들 예수 아기도 복되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도
뛰놀았다. 아기도 기뻤다. 아이는 정말 태중 안에서도 기뻤다는 거죠. 이 구절을 언급할 때 일부 저자들은 이 사도적인 모성, 사도적인 어머니성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모성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전통에서는요, 이 세례자 요한이 동정 마리아 방문을 통해서 모태에서부터 성화되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례자 요한이 성모 마리아가 방문을 함으로써 세례자 요한도 엘리사벳 태안에서 성화되었다 하고 믿어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교부들의 해석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성화만 되면 접촉하는 사람들도 성화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당 다니는 사람, 또 그분의 삶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거룩하게 보는 것이잖아요. 절에 다니면은 불교 신자로서 또 성당의 수도원에 사는 분들을 우리가 존중하잖아요. 거기는 경건하잖아요. 성당에 와가지고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많이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스러움을 느끼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당시 시대에는요, 예수님 시대 때에, 그리스도 시대에 유대인의 철학자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이라는 유대교 철학자가 있었어요. 유대인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 출신, 거기에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철학자인데, 그 당시 그 학교에서 지혜의 시작으로 설명되었던 중요한 단어가,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만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 전통 안에서는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의 시작으로 설명하는 것,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유효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알 때 행복한 거예요. 요즘 MZ세대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MBTI다, 무슨 애니어그램이다, 타로다, 별자리다 많이 보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신학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나 자신이 누군지 알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책방을 많이 소개해 주시면 많이 내 스스로의 삶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제가 평화방송에서 계속해서 거의 1년 동안 내년 7월까지죠. 7월 중순까지 하는 영혼 돌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자기 지식이 가장 중요할까요? 자기에 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필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신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도 아니고 심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이 필론조차도 구약 성경을 읽음으로써 가장 위대한 인간 존엄성이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신성해진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의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이 거룩해지는 것을 살아가는 증거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아기도 복되십니다. 믿으셨으니 복되십니다 하는 말을 하죠. 여기서 보시면서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이건 엘리사벳의 고백이죠. 아기도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게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는 고백인데, 바로 우리 신학자들은요, 마리아에 관해 말할 때 육체적인 모성과 도덕적 모성을 구별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인 것을 의미하지만 살덩어리를 의미하죠. 또 메시아가 세상에
눈에 보이게 오실 것을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그런 과정이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도덕적 모성이란 뭘까요? 도덕적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현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도 믿음, 즉 신앙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도덕적 모성이에요. 믿음은 그러므로 신성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저도 이제 많이 본당에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신부님 저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없어요.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죠? 마리아가 왜 믿음의 모범입니까? 하느님의 말씀, 즉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궁금한 것은 정확하게 묻고 팩트를 묻고 곰곰이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생각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품고 있으면 그 생각일 뿐이군요. 어떤 면에서는 생각이 우리를 너무 지배하거든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성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리아처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강론을 해드리지만 여러분 걸로 하나씩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가 있다면 제가 10분, 15분 한다면 그 중에서 1, 2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은 신성한 생각, 하느님의 생각, 마리아의 생각, 즉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내 것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신성한 생각은 그러므로 비옥하고 영감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나쁘고 쓸모없는 생각이 우리를 한계와 쓸모없음의 감옥에 가두어 불만과 속상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비교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더 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신성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주도권과 힘을 주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그저 내가 없다, 약하다, 못한다만 하면 진짜 못해요. 그게 겸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본당 우리 교우분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그런 소리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바로 신성한 생각 하나라도, 예수님의 생각, 마리아의 생각, 성경의 생각 하나, 우리가 말씀학교 하잖아요. 말씀학교에서 하나만 가지고도 그 생각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나에게 주도권과 힘을 준다는 것이죠. 주도권과 힘은 폭력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에서도 한 발 나갈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수도원장 안토니오 아파스 성인은 아직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에요. 네가 완전해지고 싶으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라. 이걸 들었던 거 어렸을 때. 우리도 같은 말을 듣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죠. 하지만 안토니오는 그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였고 그 삶 전체가 바뀐 거예요. 그 수도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이런 분은 삶 보니 굉장히 프란치스코도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 그 조선의 유근명이라 합덕에 사는 양반이 유근명도 이것을 품고 노비를 다 풀어줬거든요. 신성한 생각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냥 모른다, 약하다는 것으로는 정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든든하잖아요. 주님 말씀이 있잖아요. 없으면 모를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만 받아들이면 하느님의 어머니, 형제가 당연히 될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더 거룩해지고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구독 선물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